오늘 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이 이게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는 완전 그 절대 권력의 기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는 사형만 할 수 없고 목숨만 빼앗아 갈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로마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제일 가운데 앉아 있고, 나머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 또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좌우로 35명씩 이렇게 앉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앉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마주 보며 피고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고, 지금 좌우로는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참 불법 집회라는 것을, 불법 이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기 5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는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미 죽는 걸로 기정사실로 딱 정해놓고 죽음을 덮어씌울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찾는 거죠. 요즘 이런 그 수사를 하게 되면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때가 어제 살펴봤지만 횃불, 그 다음에 검과 몽둥이 이걸 들고 이제 밤늦게 찾아온 것이죠. 밤늦게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재판을 그때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날치기, 불법 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도하고 있는 이 무리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고 거기 나온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또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죽일 작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막 모으다 보니까 여기저기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증인들도 다 거짓 증언.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들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수를 이제 죽일 증거를 찾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불법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짓 증언은 어디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십계명에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이들이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계명조차 지금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멀찍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또한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원래 진실된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너 여기 뭐라고 하죠? 67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69절에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또 70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제대로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하는 증언이죠.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아니라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실된 증언을 하면,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 예수님 풀려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죠?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제대로 된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그가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원래 재판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거짓과 불법과 이거로 어울룩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증언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61절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오로지 진실된 증언을 하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불법이고 다 거짓인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니고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바른 대답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기를 원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거짓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니라. 여기 내가 그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니라, 그냥 시인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그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고 할 때 모세가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한테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내 백성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나는 뭐 양의 문이라, 뭐 나는 뭐 참 포도나무다, 뭐 나는 또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이 일반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약부터 있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누가 도대체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까? 반대죠, 반대. 말도 안 되는 이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진 이 재판을 통해서 누가 도대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진실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다 거스르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들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4절 끝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 그 심판대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밑에서 피고자로, 죄인으로 다 앉아서 하늘 법정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백보좌, 흰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고석에 앉아서 주님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하느뇨? 이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되느뇨? 라고 그때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다 사형에 합당하다. 거기 표를 해놓고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어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제일 끝에 거기 이제 28절부터 쭉 보면 죄의 목록들 이게 쭉 나오면서 이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건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거꾸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사형의 언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며 주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욕을 주님이 당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여기 이제 71절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잖아요. 저주하며. 이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고, 맹세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야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그 벌을 받겠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완전히 저주가 떨어져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소망이 되는 것은 여기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깨달을 수 있게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닭이 울면이라고 하는 이 장치, 그걸 닭이 운다라는 것은 그 닭이 딱 울 때 말씀이 딱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다락방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 말씀의 그 권면들을 서로 나눌 때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 말이 내 머리를 띵 하고 치는 거죠. 그게 바로
닭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닭 울음소리를 들 때에 회개하게 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떤 환경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자가 맞네요.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진실한 사람, 진리 앞에선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